안녕하십니까. 우리 새벽에 눈이 많이 오고 있죠. 오늘 11월 27일 수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원문 성경 설교학 6강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교회에게 주시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신학의 과목으로서 뭐 설교하기 위해서 학자 붙였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자, 5강까지를 성경 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건 설교를 듣는 사람이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회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라면 매우 심각한 거예요. 이 방면에 사탄의 대적이 가장 극심하다는 겁니다. 여러 많은 간접 방면들로 교회를 유혹하고 진리를 파괴하는 짓을 에덴 동산부터 계속 해오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거세차고 간교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서부터 5절에 있는 성령님이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 말씀을 전하게 하고 듣게 하신다 하는 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한 서신 말씀 2절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4, 5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2장 4절 5절 조금 이렇게 낱말을 배열해 놔봤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카이 호 로고스 무 카이 토 케리그마 무 우크 엔 페이도이스 안드로피네스 소피아스 로고이스 알엔 아포데익세이 푸니마토스 카이 디나메오스 히나 5절입니다. 헤피스티스 휘몬 메에 엔소피아 안드로폰 알 엔 디나메이 데우.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니만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소박하게 나는 신학을 했으니까 나는 지금 만명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그거 다 별 볼 일 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세운 교회인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확증되지 않으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교회라고 보기 어렵고 때로는 사탄의 교회로 전락하는데도 알 수 없는 경우에 빠질 수가 있으니 배교의 시대, 바른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바른 듣는 이나 바른 선포하는 이를 만나기 어려운 때 과연 나는 어떠한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놓고 옛적에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로스가 선언하니 엄청난 말씀을 놓고 우리가 귀감 삼아야 하겠습니다. 카이 홀로고스무 카이, 그렇죠? 이게 주어고 어디 안에서 아니고 어디 안에서다. 그렇죠? 여기 바로 이제 푸뉴마. 성자는 없어요. 성. 그렇죠? 얼림. 제3위시 얼림이 나타내 버림과 얼림과 능력. 그렇죠? 얼림과 능력. 이게 또 똑같이 이격으로 돼 있어요. 이격. 얼림과 능력에 관련한 것이 나타내 버림, 쫙 펼쳐 버림 안에서 나, 즉 파울로스의 말씀, 또 나의 케리그마, 드러내 외침, 선포, 말씀을 선포했다는 말이죠. 요 카이 잘라가지고 어떤 하나예요. 이렇게 두 개의 주어를 이렇게 놓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죠. 그리고 여기 동사 자체가 없잖아요. 파울로스의 그 로고스랑
바울로스의 케리그마가 사람다운 믿었게 하는 것, 즉 사람다운 슬기, 막 사람다운 슬기에 관련한 페이도이스 로고이스, 이게 다 지금 삼격이니까 아주 믿었게 하는, 막 아주 사람을 설득력 있게 설복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에 속한 슬기에 믿었게 하는 말씀들 안에서가 아니고 성령님과 능력, 이건 그냥 하나나 마찬가지죠. 뭐 성령님 한 가지 방식이 있고 뭐 사람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에 관련한 것 중에 으뜸으로 뽑은 게 디나미스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속한 아포데익세, 여기 데이큐는 쫙 펼쳐 보이는 거,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출처로부터 나타난 그 강조하는 말이죠. 그 목적은 이렇게 내가 이 기억이 아니고 니은으로 하는 그 목적은 니네들의 그 믿음이, 여기 믿음, 이게 말씀 선포랑 성도들의 믿음이 관련되죠. 잊지 않도록, 사람들을 슬기에 잊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사람다운 슬기의 말씀들로 설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여기 얼림과 힘, 얼림과 능력이라는 것을 여기 하나님의 힘이라는 말로 했어요. 하나님의 힘 안에 있도록, 믿음이 어떤 인간적인 것은 말장난은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아주 주권에 속한 전능하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능력 있게 역사할 때 하나님 말씀 선포가 그렇게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성령님과, 이게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되어 있죠. 성령님과 능력에 관련한 나타나버림, 펼쳐버림, 그런 뜻이 되니까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걸 그냥 일단 한글 성경에 있는 걸 든 거예요. 성령님과 능력의 나타남 안에서, 그게 이제 한 가지 직역이 되겠습니다. 자, 설교란 선포다. 우리가 지금 이제 쭉 말한 것을 보면 설교라는 말은 너무나 좀 힘이 없고 많이 와전돼 있고 사람들이 졸로 보는 성향이 있는데, 이 선포라고 해야 돼. 또 선포한다니까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뭐 뻔때 있게 뭐 그냥 목청 돋군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케리그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케리그마, 이거는 이제 디다스케인, 그 다음에 테라피에인, 가르친다, 고친다. 그 당시 계시로서 가르치는 거, 또 계시로서 병든 사람 고쳐주는 거, 뭐 많이 있겠지만 이걸 대표했는데 이걸 케리그마라고 그러죠. 이건 케리세인에서 온 중성명사잖아요. 케리그마가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밝혀가지고 많이 드러낸 바람에 설교에 아주 자유주의식으로 많이 퍼뜨린 장본이 된 것인데, 아주 그런 면에서 케리그마 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론이 아니에요. 조금 아까 봤지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건 파울로스는 똑바로 전했는데 듣는 귀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주 뒤 바꿔서 듣는 거예요. 야, 파울로스 정말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다. 집안이 좋은 사람이다. 학벌이 또 끝내준다. 로마 시민권자다. 야, 참 종교일이 상당하구나. 그따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파울을 도구로 세워서 그 성령님과 성령님에 관련한 능력이 어떻게 펼쳐 보이나 하는, 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있도록 하려고 말이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는 거, 이것도 라틴어로는 세르모, 그렇죠? 영어 여기 하나, 은자 하나 더 얹어가지고
라틴을 극복했다고 폼 잡는 거, 서먼, 예? 서먼. 뭐 잘못 발음하면 연어가 됩니까? 뭐 연어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잘 골라서 드셔야 되죠. 자, 요걸 조금 우리 성경에 있는 걸 우리 지금 대표적으로 한 군데가 맞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원칙을 벗어나는 건 설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 소리 넋두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가사 뭐 몇천 명 몇십만 명이 모인다고 해도 그거 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작당으로 흐를 가능성이 100%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래 성경 기록 안에 여러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기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꼭 뭐 예배 형태만이 아닐지라도 이게 계시로서 선포예요. 성경에 있는 거. 요 근본 선포, 쉬운 말로 설교란 뭐냐고 할 때 옛날 특별 계시로서 나타나 있음을 전제하셔야 돼요. 그건 오늘날도 아까도 고린도전서 본문에 나와 있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것으로 성령님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건 설교, 선포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어떤 내용 가지고 뭐 곱상하게 성경만 낭독한다고 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선포는 본디 계시예요. 우리가 하는 설교는 계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로 말미암는 거죠. 이런 구분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걸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건데 뭐를? 신인이신 성자신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동일한 신인이신 성자신을 그 모든 내용에 온통 나타내는 것이 선포의 알맹이에요. 다른 인본주의 요소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나타났다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힘을 주시고 듣는 길을 다 만들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인간이 한 건 없어요. 인간이 하는 건 믿음으로 하는 것뿐인데 믿음으로 한다는 건 인위 조작이 없고 사람다운 슬기에 속한 그런 것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 2, 3절을 놓고 4절, 5절만 봤는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허다한 범죄, 세상 애들도 부끄러운 범죄로 꽉 찬 세속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뭐 성찬에서까지 완전히 엉망진창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라서 성령님께서 최후 통첩처럼 하나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전했다 이 얘기예요. 자, 이 대원칙되는 것을 곱씹고 또 곱씹고 성경 어느 부분을 보든 꼭 어떤 제사와 예배 가운데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 계시를 기록한 것이 됐건 이 원칙을 적용해 나가야 돼요. 이거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노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한 거 하나가 원문 성경을 다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문 성경을 보는 사람 또 필요에 따라서 하는 사람 근본 말씀 선포를 할 수 있는 은사가 확증됐다. 교회가 인정했다고 할 땐 원문 성경관을 자기네 나라 말로 어떤 나라가 됐든지 대한민국 우리나라 말 있잖아요. 언문이면 언문, 정음으로 된 걸 말해요. 대한민국이 정음으로 된 언문이 아닌 건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 이건. 그건 나중에 이제 뭐 다룰 때가 있겠지만 번역이 나와야 돼요. 번역. 바른 원문관에서 우리말 바른 번역관이 이루어져요. 이거. 물론 딴 나라 바른 번역된 성경 얼마 안 되지만 독일어가 됐건 영어가 됐건 참고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완전한 번역은 없지만 원문 성경을 번역한 관이 이 선포에 들어가요. 오늘날 선포는 계시는 아닌데 이 특별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사본이 오늘날 우리가 사서 볼 수 있는 게 원문이잖아요. 요걸 이제 각 나라 말로 각 나라 결례가 번역하게 돼 있어요. 딴 나라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사람 태를 묻고 먹고 자고 싸고 꼬마 때부터 쭉 가면서 이렇게 뭐 일반은 종에 속한 그 관습이 썩어 문드러졌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범주에 액기 쓰인 언어 가지고
원문 성경을 잘 배워서 딴 나라 정통교회가 있으면 잘 이어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온갖 증거들이 있는 걸 여기 원문 번역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을 보면 해석이 담겨져 있고 또한 이 번역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한 사람이 또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대빵 중요해요. 1900년대 들어서서 영미 아이들이 번역해놓은 이 한글 성경이라는 것이 과연 제가 지금 말한 이것에 걸맞는가? 각종 신학교에서 설교하고 운운하면서 설교에 관련되는 얘기를 아주 많이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데 과연 이 원리대로 저마다 힘있게 가르치니나 듣느니가 그렇게 성경을 연마하는 신학교가 또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원문이 거의 다 이게 완전히 자유주의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석권한 분야예요. 이걸 뚫고 우리말도 지금 한글이 이게 식민지 언어 아닙니까? 식민지 영원히 경영하려고 영국, 일본 그 세상 세력이 완전히 오랜 동안 준비한 가운데 꽝 선언한 게 1910년이고 다 이제 끝장났다고 낄낄거리는 게 1936년경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938년 한국에서는 신사참배가 모든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작당을 한 거예요. 일제 나라도 없는 때예요. 그러니 뭐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고 그거 회개한 사람이 있답니까? 심각한 문제 이거든요. 그리고 이내 해방은 됐지만 몇 년 있다가 6.25가 벌어서 완전히 수라장이 지금까지 계속 남북으로 갈려서 전개되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이 근본을 모르면 교회가 지금 무슨 뭐 아직도 500만 명이니 뭐니 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죠. 우리말로 번역한 이 과정에 성령님이 해석해주고 성령님이 선포하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가 번역한 올바른 원리로 직역으로 번역된 그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읽는 거 이게 바로 선포예요. 그 다음 해석, 풀이한 이거 다 선포예요. 뭐 강해니 뭐 강설이니 뭐 선포니 성경 공부니 마찬가지다 이게. 초대교회 때 우리 성경 기록 보면 회람하잖아요. 한 교회 서신 선포하게 되면 두루 낭독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 교회도 이제 그걸 갖다가 또 낭독하는 사람이 있고 성도들이 듣고 하는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근본 전례예요. 읽고 이제 때때로 이제 상황 같은 거 풀이하는 거 이게 오늘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설교다 이 근본으로부터 출발되지 않고 설교도 하는 건 웃기는 얘기예요. 이 낭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 번역한 것을 읽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때로 이제 그 뭐 어떤 단어를 풀거나 상황을 얘기해 이제 이 풀이한단 말이에요. 해석이죠 어떤 면에 이게 그렇죠? 푼다는 말이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 자체도 이미 해석의 요소가 들어간 말씀 선포인데 이걸 낭독하는 것도 아무나 지 멋대로 낭독합니까? 한 사람이 낭독하면 여러 사람이 듣는 거죠.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에 아주 살포시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파울로스가 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회람해서 돌리는 말씀을 볼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 큰 원리 선포가 계시라는 성령님의 사역을 놓고 대상은 물론 교회지만 원문에서 번역한 것을 전제했을 때 오늘날 교회 신약 계시 기록 이후에 설교다 선포다 하는 말은 나는 올바로 번역이 된 거예요. 각 결례가 각 결례 말글로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해석이요. 그 자체가 이미 선포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게 성경 번역이에요. 해석이나 선포라는 것이 없이 번역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잖아요. 세상 다른 분야에서 번역은 그런 것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성경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 선포로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도리로 가르쳐서 나타나는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만 모든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속한 것을 싸그리 다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부터 차곡차곡
차서 있게 그렇게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원문 성경을 번역으로 기록하게 한다. 그렇죠? 예? 원문 성경을 번역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으로 남아서 번역 성경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선포하고 또 잘 닦아내고 또 손질하고 해서 후대 교회에 계승한다는 이 3대 원리. 이게 교회 속성의 가장 핵심이에요. 교회 사명의 가장 근본 사명이에요. 이거 없이 뭐 종교 사업한다고 방방 뜨고 뭐 한다고 허사예요, 허사. 이게 늘 확인되지 않고 방방 뜨면 그냥 종교 노름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거잖아요. 비록 우리가 지금 지상교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본질은 하늘에 거하기 때문에 영원히 이제 하늘 성전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제 계시록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예요. 자, 이렇게 한 가지를 놓고 원문이 됐건 번역본이 됐건 일관된 성경관을 지니는 거예요. 원문관이 삐딱선탄인데 번역관이 제대로 될 리가 없고 번역관이 똑바로 됐으면 원문도 똑바로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문은 인본주의자들이 뭐 가톨릭이 됐건 헬라쟁이가 됐건 누가 됐건 자유주의 신학에서 완전히 뜯어고친 거예요. 오늘날 이거 편집하고 이걸 모르면 번역이 제대로 됩니까?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과는 뭐 이 말 저 말 많이 하지만 원문 성경과 원문 성경을 번역한 번역 성경관에서 이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이런 성경관을 지녀야 바른 선포관을 지니게 되고 바른 선포관을 지녀야 바른 교회를 세우게 되고 바른 교회관을 확립하게 되고 이걸 더 아주 굳히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교리관이 서는 거예요. 교리관. 교리관을 좀 다른 뜻으로 좁은 뜻으로 이해를 도우면 신학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에 이게 다 하나. 원문관이 인본주의인지 뭔지 알지도 못한다. 이게 똑바로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원문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 방송이고 조심해야만 하고 성령님께서 이끌자면 불가능해요. 이걸 알아야 번역을 할 것 아니에요. 중역이라고 해서 뭐 영어 성경을 번역합니까? 이건 성경 계시경륜에 속한 기응리언을 모르는 얘기 논외예요. 이거는요. 킹제임스 버전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 앞에 배꼽을 잡을 한심한 망상이요 망상. 그럼 제가 말하죠. 영어 성경이 그럼 좀 영국 가서 살아요. 여긴 우리말 배달결에게 배달 글자를 준 정음으로 된 언문이라는 것이 주름 잡는 곳이에요. 그런 사명이 있는 거라고요. 여기 대한민국 그러면은 한글도 여기에 집어넣을 수 없어요. 한글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앞잡이들이 심부름해서 목숨을 강요하니까 또 돈과 권력으로 유혹을 하니까 거기 앞잡이들이 돼가지고 주로 유학파들 아닙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바른 이런 원문관, 바른 번역관 이런 능력을 갖추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성경이 기록이 되고 성경이 번역 성경이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은사를 줘서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낭독부터 해서 해석까지. 방법론이 아니에요. 설교란. 내용도 여기 성자신에 관한 걸 원통 누가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인본주의는 계제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명료하고 인본주의 냄새가 날래야 날 수가 없잖아요. 원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자가 범죄가 커요. 말씀 똑바로 듣는다는 신자들이 마찬가지로 범죄가 큰 거예요. 불신자는 상상할 수 없는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늘 있음을 성경은 경고했잖아요. 주여주여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바른 성경관에서 바른 선포관,
바른 선포관으로 말미암아 바른 교회가 서지요. 바른 교회에 속했는데 어찌 엉터리 신학을 쫓고 뭐가 바른 신학인지 정통신학인지 분간을 못합니까? 아무 교회나 딜이 그냥 받아들이 이걸 오늘날 이걸 거꾸로 가는 추세예요. 구원의 확증도 없이 성경관도 없이 그냥 어느 신학해가지고 보길 들어서 극단해 보이겠지만 불신자가 신학하고 교리 받고 세례에서 어느 교회에서 또 이런 초교파 몰에서 그냥 선포들이 인본주의를 완전히 그냥 사람의 똥속을 그냥 갈가대는. 그래서 계시를 기록했잖아요. 이건 원본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보면 모세가 한 건 그 당시 광야교회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선포한 내용이에요. 파울로스가 우리가 아까 본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 당시 실제로 한 거지만 지금 볼 때 특별한 계시를 기록했던 거예요. 지금 그런 우리가 편지로 누구한테 복음의 내용을 쓴다고 그게 성경 기록이 되는 특별 계시입니까? 아니올시다예요. 그래서 교회의 대상은 그게 이제 기록으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만큼 66권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늘 어떤 성격을 근본으로 하냐니까 교회가 보편하다는 거. 누구나 교회면은 전부 다 이 66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최후 심판할 때까지 이 땅에도 계속되잖아요. 어떤 교회든지 바른 교회라면 이 성경을 바른 해석을 구별하고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번역으로 나타나요. 원문 기록이 특별계시 기록이 성경으로 나타난 걸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올쯤 이것을 해석하고 선포하게 해서 계승하도록 하는 성격이 번역 성경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없죠. 혼자가 전체 번역하더라도 사람 냄새가 나는 건 번역이 아니에요. 그게 완전한 번역은 없으로 돼 철저해야 돼요. 바른 해석이 이 안에 들어가죠. 선포에 대한 것이 이미 여기 있잖아요. 이걸 개개승승하게 됐어요. 한 교회에게 그 한 당대의 말씀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번역이 끝나고 선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나가게 됐어요. 다른 교회로 시대를 달리해서. 오늘날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이 있지만 애초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해봤자 그냥 밑빠진 독이에요. 헛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 번역사 보세요. 문자도 말 같지 않은 것이 있었던 무식갱깽이들이 어쩌어찌해서 옛날엔 영국이란 낱말도 없어요. 그 시대 영길리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아무튼 우리 한문으로 그 당시를 말한 그 용어들을 조심해서 살피면 지금 같은 나라관, 지금 같은 결례관으로 알고 영국을 대하면 오산이에요. 오산. 그러면 그 당시 어떤 영국 문자 발달사를 봐도 함부로 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14세기 중반 이후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라틴 초기 라틴, 나중 라틴은 로만 카톨릭의 엉터리 라틴 성경이고 초기 라틴으로부터 그 당시 영어 문자로 번역한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원문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중역을 한 거야. 옛날 초기 라틴 번역 성경으로 영어를 번역했어요. 이게 다른 나라보다 빠른, 물론 다른 나라도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되더라도 전해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영국이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틴데일에서 절정을 이루었어요. 틴데일은 하나님이 살려두셨으면 구약까지도 원문 성경에서 전체를 할 뻔했는데 신약을 원문 성경으로 영어 쓰는 아이들이 원문 성경에서 원문 헬라스 말로 번역을 하고 구약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창세기 그 다음 또 다른 거 한 권 전도서인지 뭔지 아무튼 그래서 두 권을 이렇게 번역하다 같이 그 번역 사업에 조력한 자가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처참하게 틴데일은 끌려가서
목이 잘렸습니까? 화형당했습니까? 자, 들려오는 얘기가 위클리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부관 참시당했어요. 이게 성경 번역사이고 피 흘린 역사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순교 삶이지만 뭐 꼭 주가의 순교는 아니지만 이 교회와 가장 근본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석 선포 계승 선포 보전 계승이 될 것인가 하는 데서 사탄이 성질내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성경 번역의 출발도 안 되고 성령님께서 쓰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부터 열까지 인본주의가 나타날 수 없는 게 성경 번역을 바른 원문가를 전제로 한 바른 성경 번역을 전제로 한 바른 해석을 선포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가운데 성경이 개개승승하게 되도록 모든 각 결례들에게 주신 말글이 있는 경우로 번역 성경이 있어요. 이것으로 그 언어를 쓰는 그 결례에게 그 결례 선포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강단이면 우리나라 성경 교사가 우리나라 배달결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섣불리 딴 나라 애들이 와서 설교한다? 교회에서 부당한 이야기예요. 특수한 경우 빼고. 그러니까 적어도 기역이라는 나라 사람이 니은이라는 나라 사람에게 가서 설교한다 할 때 기역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서 원문 성경관, 원문 번역관이 정통에 속하고 또 바른 말씀 선포를 들은 교회 출신으로서 바른 신학을 확증된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를 오라고 했으면 뭐 이 교회가 어떤 성격인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자기 배운 바 그대로 그 성경을 전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때 누가 소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시킨 사람이 이 사람의 신학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아주 한심한 인간 노름들로 완전히 여기 묻 심령들을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아시죠? 성령님이 아세요. 이 사람의 것을 이 사람에 속한 그 당시 그 나라의 그 성경 번역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설교 내용이 정확히 몰라도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셔가지고 첫 단추부터 똑바로 떨어지게 하는데 한국엔 이게 안 됐어요. 1906년, 1911년에 한글 성경만 볼지라도 이게 엉망인데 그 전에 약 개신교가 1800년대부터 왔다면 구교가 1500년대 중반 이후 이미 서구가 짱깨를 통해서 이게 로만 카톨릭의 예수를 통해서 조선을 유린하기 시작했으니까 적어도 1800년 중엽부터 개신교가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카톨릭 이중대로. 이건 그 이른바 전 그 낱말을 부정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른바 선교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전부 로마 카톨릭의 한 통속이라는 사실을 찾아보시고 기억하세요. 개신교는 개신교 성경관, 개신교 교리관, 성경 번역관 그대로 각 나라가 줏대 있게 하면 돼요. 뭐 영국 선교가 어땠다, 미국 이건 자기네 나라식 줏대 있는 선교가 없잖아요. 한국에는 아직까지도 그냥 가장 중요한 뭐 성경을 번역해서 전도한다는 아주 가장 복음 전도 딴 결에게 문화가 다른 결에게 전도하는 것 핵심 중에 가장 근본이 성경을 번역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최고인데 WBT니 이건 세계 번역 성교, GBT니 한국에 GBT를 만든 것도 정통 교단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바깥에 파라처치를 중심에서 이루어졌고 그 뒤엔 또 로마 카톨릭부터 해서 영미부터 해서 그런 영어권으로 이게 도배한 것이 GBT, WBT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오겠어요? 아찔한 거예요. 저도 여기에
도를 전한다면 성경 번역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선교라는 개념이 아니고 전도라는 개념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한 것이 1980년 전후에서부터 생겼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말 성경부터 문제인 거야, 이게. 파면 팔수록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제네바 바이블, 그 다음에 루터 비벨, 이거랑 견줘서 보니까 한글 성경이 이 족보 바깥에 있는 거더라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한글 번역권 가지고 원문과 신학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그럼 한 통 속으로 다 그냥 굴러 떨어져 가지고 WCC에 다 그냥 짬빵돼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개혁신학하는 데서도 대부분이 다 그냥 쏠려버렸어요. 올해 그래서 저기 송도 모임에 와와 한 것 아닙니까? 내년에 또 모인다고 하죠. 이런 인본주의 에큐메니컬이 전 세계를 석권한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이야 완전히 교회는 근본이 상실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 원문 성경이나 그걸 해석한 성경 번역관, 각 나라 성경 공예는 완전히 거기에 그냥 한 패거리로 전락돼 있어요. 이건 모르면은 뭘 믿는 거고 어떤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안다고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 그 송도에 모인 데서 100개 조항 가까운 무슨 선언문이 발표됐다면서요. 이것도 보면 개혁신학이 저에서 보고는 아주 극소수만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부분 아예 그냥 잘 된 거 아니냐, 그냥 성경 중심으로 하자는 것 같고, 그 문구의 교묘한 것과 그 배경을 알아야죠. 배경. 1970년대 전지 그 모임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배후에 또 WCC는 어떻게 되고,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의 원죄까지도 이걸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결의 말글로 줏대 있게, 결의 말로 줏대 있는 번역한 성경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딴 나라 번역들과 맞대결하지 않겠습니까? 다르면은 친하고 아니면은 맞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건 결의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특성이고 은사예요. 교회가 보편하다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루터 번역을 모르고 깔병 번역을 모르고 위클리프 틴데일 번역 같은 걸 모르고 무슨 개혁신학을 논하고 무슨 바른 원문 성경이니 바른 번역 성경관이 나옵니까? 우리 말 자체도 모르면서 말해요. 한글 성경이 우리 배달결의 거냐고요. 그게 식민지 경영학에서 쓱싹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1910년인데 벌써 1910년부터 대동에서 그 빠른 시간에 한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전부터 준비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미. 프랑스가 쳐들어와, 미국이 쳐들어와, 일본이 쳐들어와서 그 강제 엉망진창 계약을 체결한 거 말이에요. 그 전부터 됐던 거예요. 이게. 중화주의 짱깨, 그 다음에 일본 그 군국주의, 그 뒤에 온 게 이제 영미 선교사가 와서 이게 한 패거리고, 뒤에 그냥 세상 유대주의, 로마주의, 헬라주의가 그냥 작당해서 온 세상을 석권한 가운데 우리 배달그래도 조선도 소리 소문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로잡아버렸던 거예요. 바른 복음을, 바른 신학을, 바른 원문 성경을 알기를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타락한 거짓 배교를 쫓기에. 이런 가운데 이단 사이비가 우죽순같이 등장하고 교회 그냥 외형주의가 판을 치면서 신자된 사람들도 그냥 기흥리언 근본 복음의 도리를, 구원의 도리를 모르고 완전히 성경관의 기흥리언, 성경관, 선포관, 교회관, 신학관,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알려주는 교회가 얼마나 되고
예? 바른 선생이 얼마나 되냐고요. 이런 심각한 때 말로만 그냥 몇 가지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예? 앵무새 같은 신자가 아니라 줏대 있게 나아가서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신자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분명한 태세를 취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오늘 공부한 본문을 지금 말씀한 것을 놓고 한번 읽고 마감할까요? 깊은 해석은 다음 기회로 우리가 돌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4, 5절 2장 1, 2, 3절은 매우 강렬한 말씀이에요. 2장 3절 같은 것도 그렇죠? 파울로스가 자기가 정말 얼마나 육신으로는 어떠한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말씀으로 딱 한 뒤에 2장 그리고 내 말씀과 내 선포가 사람이 속한 그 슬기에 설벅시키는 그런 말들 안에 아니고 얼림에 관련한 또 능력에 관련한 얼림과 능력에 관련한 예? 나타내 버림 안에서 이 로고스랑 캐리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니네들의 그 믿음이 있지 않도록 어디에 인간들의 슬기 안에 있지 않도록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디나미스 안에 있도록 이런 말씀 선포니까 이런 믿음이 되는 거죠. 이런 로고스에서 이런 믿음이, 이런 캐리그마 선포에서 이런 믿음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런 교회인가? 이런 선생인가? 이런 바탕이 되는 우리말 성경인가? 우리말 성경이 바탕이 되는 그런 원문관인가? 철저히 그 신학과 교리와 선포의 성격을 분별하셔야 돼요. 안 했다가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예? 자, 오늘 6번째로 우리 한글 번역엔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썼지만 성령님에 관한 또 능력에 관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한마디를 성령님을 또 좁혀서 능력이라는 말을 넣고 이것이 나타나 버림, 예? 펼쳐져 버림 안에서 예. 파울로스의 로고스랑 파울로스의 선포라는 그 우린 서신으로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역도 다 이제 서신에도 있지만 나타나 있지만 이런 말씀 선포 이게 정통이에요. 이런 설교 아닌 건 정통 원문 성경관도 아니고 번역 성경관도 줏대가 없으며 그냥 자기 할 소리 그냥 하는 미신쟁이의 이방 종교 소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걸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